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인전적 교회를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여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요즘 예능 TV에 자주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아실 것 같아요. 박군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지요? 본명은 박준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사람이 트롯 가수라는 사실을 한참 후에나 알았습니다. 자주 나오길래 예능 관련된 사람인가 보다 했는데 많은 곳에서 보여지다 보니 그가 눈에 자주 들어오더라고요. 모든 프로그램에서 그의 인생사, 살아왔던 이야기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고향은 울산 언양 사람이고요. 어릴 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홀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어린 시절을 회상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야 처음으로 집에 냉장고를 드릴 만큼 그렇게 가난했던 어린 시절. 그래서 참 많이 이사를 다녔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더라고요. 그가 15살 되던 때 어머니가 암 말기 판정 받습니다. 그리고 7개월 시한부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어져요. 이 박군은 갑자기 소년 가장이 되었지요. 하지만 그 어머니가 그래도 학업은 중단하면 안 된다라고 요청해 중고등학교를 다닙니다. 학교 다니면서 소년 가장이니 열심히 아르바이트 하면서 학교하고 그리고 돈 버는 일에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던 중에 아르바이트 월급보다 장학금이 더 많다는 것을 알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전교 1등도 하고 그리고 전교 회장도 하고 대학교도 진학을 합니다. 물론 대학은 형평상 중도에 포기를 합니다. 그러던 중에 터미널에 붙어 있던 부사관, 특전부사관 포스터를 보고 어차피 군대 갈 거 월급 받을 수 있는 이 부사관으로 가자라고 결단합니다. 집에 돈도 보내줄 수 있으니 괜찮겠다 싶어서 특전부사관에 지원을 하고 그리고 군 생활을 시작합니다. 하사 3년차 때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고요. 그가 15년 동안 군 생활을 했고 상사로 전역을 합니다. 사람들이 말리지요. 몇 년만 더 근무하면 군인 연금하고 또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많은데 조금만 더 근무하지 라고 말렸지만 그는 자기가 하고 싶었던 꿈, 이 가수라고 하는 꿈을 위해서 과감히 15년 만에 제대를 합니다. 그리고 2019년에 이 트롯 가수가 되어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나오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왠지 미소가 지어지기도 하고요. 참 잘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응원의 마음이 생겨나곤 합니다. 요즘 왜 이렇게 많은 곳에서 그의 이야기가 등장할까? 제가 생각할 때 긍정적 영웅주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이 영웅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부정적 이미지로 쓰여요. 어떤 영웅을 숭배하거나 영웅 다음에 심체해서 스스로 영웅인 척하는 것, 그게 영웅주의거든요. 이게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이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저 박군이라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고생하고 어렵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에 대한 효심과 나라에 대한 충성과
또 자기 꿈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다해 살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귀감이 되어지고 긍정적 에너지를 주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어려운 때를 우리도 같이 이겨내보자, 희망 잃지 말고 우리도 한번 살아보자, 막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도 긍정적 영웅주의에 반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사람 살아가는 것이 힘이 되어지는 시대에 바꾸는 아마 좋은 귀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힘들게 살아온 박군도 자기 꿈을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살아갑니다. 힘들 때이지만 힘을 내어서 열심을 다해 주님의 기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웃음을 줄 수 있는 우리 인생살이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베이컨이라고 하는 철학자가요, 사람을 세 사람으로 분류해 놨어요. 하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거미 같은 사람이래요. 이 거미는 어떤 종류의 모습이냐면 이제 보이지 않는 줄을 쳐놓고 날아가는 곤충 같은 것들이 걸려들면 그의 빨대를 꼽아서 피를 빨아먹는 그런 해충 같은 존재입니다. 즉 남에게 해를 끼치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필요 없는 인생, 그것이 거미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개미 같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개미하면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인 것 같지만 우화에 나오는 것처럼 이 배짱이 왠지 고통당하는 사람을 외면한 그런 자기밖에 모르는 개인주의적인 이기심 갖고 있는 사람으로 분류되는 그런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있으나 마나 한 존재가 이 개미라는 거지요. 세 번째, 꼭 있어야 할 존재로 누구를 뽑냐면 벌꿀 같은 사람을 꼽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을 해서 꿀을 저장하지요. 그 꿀을 본인도 먹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주는, 모두에게 이득이 되어지고 모두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인생, 그것이 벌꿀 같은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거고요, 우리 교회가 그런 것 같습니다. 헌신하며 사랑하기를 힘써 않는 사람이 필요한 때가 지금이고 현 우리의 상황이에요. 꿀벌과 같이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쭉 보다 보면 참 많은 인생들,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은 일을 하실 때마다 사람을 불러서 쓰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거나 혹은 일을 행하실 때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사람을 불러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왜 불렀냐 하면 그가 지금 하나님께 대하여 잘못한 것을 알고 낯을 피하여 숨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슬픈 음성으로 그를 부르는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사람아, 사람아 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왜 숨어 있느냐? 왜 낯을 피하여 그렇게 나를 도망하였느냐? 왜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느냐? 나는 책망이 사람아, 사람아,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반대되는 인생도 있어요.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저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지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고역에 시달리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들을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위함이었지요. 근데 가만히 보면 모세라는 인물은 자격 미달이에요. 본인의 고백에 의하면 자기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바로 앞에서 담대히 외칠 만한 용기도 없는 사람, 그게 바로 저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에 그는 자격 미달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곁에 아론을 붙여주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걱정 말고 내가 맡겨놓은 그 일을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그에게 힘을 더하셔요. 또 한 사람의 부르는 내용을 보게 되어지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요. 하나님의 음성인 것조차 모르고 있는 이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부르셔요. 제사장 엘리의 충고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부르심에 대한 응답 그 덕에 사무엘은 그 시대 가장 귀하게 쓰인 선지자로 기억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요. 사람아 사람아 혹은 아무개야 아무개야 오늘 이렇게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책망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부르심인지 나에게 사명을 주기 위해서 부르시는 부름인지 그거는 본인이 알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제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당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부름받은 종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고 있는 우리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이 부름받은 자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빌립보서라고 하는 것은요,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이지요. 그 빌립보서를 생각할 때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늘 마음이 짠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였어요. 연보를 모아서 바울의 목회 사역을 후원했고 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십시일반 모아서 그들을 응원했고 기도했으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애써서 수고하고 열심을 다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고 교회를 어지럽히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인지조차도 그 정체성이 흐려지는 상황이 있게 되었던 이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들은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빌립보서예요. 너희가 누군지 아느냐? 너희가 누군지 아느냐? 라고 그들을 타그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부탁하는 말씀,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또한 우리 정체성을 알고 부름받은 사람으로 주의 일에 충성하기 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첫째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본받아 살라라고 말을 해요. 자, 이 말만 들으면 얼마나 교만한지 알 수가 없어요.
아니, 자기가 뭐라고? 나를 본받아 살아. 누가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누가 감히 나를 본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거 그대로 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누가 있을까요? 이단 교주가 아니고서야 감히 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자, 빌립보라는 지역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요, 로마의 중요한 요충지였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빌립보를 도시화하면서 로마와 비슷한 형태의 도로를 만들고 건축을 했어요. 마치 로마의 위성도시 같은 곳이 어디냐면 빌립보예요. 그리고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이 빌립보로 많이 이주를 해와요. 그러니 로마의 철학과 사상과 학문과 모든 것들이 이 빌립보 지역에 옮겨져 오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로마의 철학, 학문, 이성, 수사학 이런 것들을 탐심하게 되었고 따르게 되어져요. 본받아야 할 것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곳에 눈 돌리고 있는 이들 앞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라. 이 말 속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면 이를 알 수 있습니다.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 바울 그 자체가 아니라 바울이 그 마음에 품고 있는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본인을 배워서 너희도 그러하기를 원하는 바울의 바람이 있는 거예요. 더 명확하게 보자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예수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처럼 너도 나를 본받아 예수와 함께 즐거워하며 살아가며 그 십자가를 따라서 오늘도 길을 걸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 나를 본받아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앙의 모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에게 믿음의 선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도 귀한 발자취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개척하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대단히 위험하고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걸어간 길, 이삭이 걸어간 길, 야곱이 걸어간 길, 모세가 걸어간 길, 이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온 신앙의 길을 우리가 본받으면 우리의 신앙이 때를 따라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요한이, 야고보와 이와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보면서 오늘 내 삶을 되돌아볼 때에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의 삶을 따라가는 것, 한국에 감리교를 전달했던 아펜젤러 선교사의 삶을 기억하는 것, 혹은 어려웠던 그때에 사람들과 함께 목회하려고 했던 전덕기 목사의 삶을 따라가는 것, 저 병천 아우네 시장터에서 독립을 외쳤던 유관순 우리 감리교회의 터를 쫓아가는 것, 저 안산에서 농촌 계몽을 앞섰던 감리교인 최영신을 따라서 믿음 생활을 점검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 신앙의 본을 삼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없어요. 바울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따라 오늘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내가 오늘 예수를 따라 사는 것이 세상에
어떤 귀한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더불어서 가장 귀한 것 십자가 향하여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는 내 삶을 따라가는 것이 귀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 그것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바울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러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18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거짓 교사들, 당시 율법적 유대주의자라고 구분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만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율법도 지켜야지, 할례도 받고 그리고 믿음도 있어야 구원받는 것이지 그게 불가능한 거야 라고 유대의 율법을 더 제시하면서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와 함께 주에게로 걸어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가 뭔가요? 십자가의 의미를 부인하거나 혹은 약화시키는 것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원수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예수 십자가 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바울 사도는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일이 없음이라 라고 못 박아놓은 것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부인하거나 약화시키는 것은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바울은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부름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다 경계하고 멀리하여서 신실하고 순결하게 깨끗하게 구별된 존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부름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느냐?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부름에 합당한 사람은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로마 위성도시라고 그랬지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그곳에 와서 하나 둘 정착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권자들이 그곳에서 위세를 떨치면서 모든 혜택을 다 누립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알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밝혔을 때에 간수들이 벌벌 떨었어요. 어느 누구도 그를 타치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를 천부장이 호위해서 로마 황제 앞에 데려다가 그를 재판받게 합니다.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십자가형, 최고의 형벌이었던 십자가형에 처하지 아니하고 참수형에 처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모두가 다 로마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위세가 대단하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개념을 알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사라져버릴 이 땅의 시민권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민권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일까요? 이 시민권은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죽어서 나중에 천국에 들어갈 어떤 티켓,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이라는 말은 내 인생에, 내 삶에 하나님께서 내 왕이라고 고백하는 증표예요.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내가 주의 날을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주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노래를 부를 사람, 그것이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게 누구예요?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 삶에서 내가 누구인가,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올바르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우리의 대답이 희미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개야 아무개야 혹은 사람아 사람아 라고 부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면서 땅에 속한 것들을 경계하고 멀리하며 하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소속감이 분명히 하는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어야만 합니다. 또 나아가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소속이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여서 하늘의 시민권자로 우리 소속이 분명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제가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두 손 들고 주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부르심에 선하게 사용되는 사람이 그리워지는 때입니다.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증인된 삶, 사랑하는 감정, 제자 삼는 일에 충실히 행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 종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하며 응답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책망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에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함께 만들어가는 귀한 도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